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함께 복된 시간들을 함께 나아가며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생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온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겨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대형 태풍이 흰난로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와 바람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나운 태풍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민생 문제들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랜만에 고향 방문으로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 없는 가족들에게는 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새 힘 얻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창성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복희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송인천 어르신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상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대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9월 성경 암송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다들 평소에 성경 암송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잘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장로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나간 대로 10월에 또 권사, 집사 선출을 위한 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대신한 그런 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출을 하는데 우리처럼 한 표를 행사하기보다는 제비를 뽑아서 선출을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여러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선출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의 성경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말 우리 교단에서 이름을 날릴 만한 공부를 잘했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1학년 입학하고 2학년 올라갈 때 성경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2학년 동안 또 성경 시험 신약 구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패스해야 성경 시험에 패스해야 3학년 졸업반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신약 구약 성경 시험을 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1년 유급이 돼서 휴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3학년이 된다는 것은 공부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도 성경 시험을 쳤는데 전체 우리 120명 가운데 첫 신약 시험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떨어졌더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저는 붙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 친구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 학년 성적 올 A 플러스를 받고 우리 교단 50주년 기념 때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어져서 우리 교단에서 유학을 보낼 만큼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요셉이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그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한 문제 틀린 게 아니라 그 틀리는 것 하나 때문에 불합격했더랬습니다. 아무리 A 플러스를 받아도 성경 시험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일 학교를 착실하게 해왔던 친구들은 이 정도는 그냥 압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해서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도 성경시험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풉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문제인 거죠. 너무 쉬워서. 근데 가끔은 교수님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 맞히라고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맞히라고 내주는 문제를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틀렸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는 사실은 그 친구가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게 된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의 설교이기보다는 사실 그 친구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저에게도 또한 은혜가 되었기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선거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귀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세워지고 있는 누구의 후예인가?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한 가룟 유다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세론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자면 대세입니다. 왜? 설명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선출된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냥 마띠아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요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과 별명을 얘기합니다. 바사바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뭔가 장황한 설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대세인 것 같아요. 바사바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바사바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스도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justice, 정의, 공의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별명을 보면 유대식으로 아니면 헬라식으로 안식일의 아들인과 동시에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대세는 이미 이 사람에게 기울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띠아라는 사람, 그냥 이런 마띠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별명도 하나 없고 어떤 배경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보면 그냥 누가 뽑힐지는 대충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율법적인 사람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만큼 안식일의 사람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헬라식으로 보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정도면 그냥 단순한 사람 아닌 거죠.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사도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인 거죠. 단순한 후보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호 1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띠아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유다를 대신한 사람으로 마띠아보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지만 유다라는 사람을 가벼운 인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진 유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사역하는 동안 그가 맡았던 직무를 보면 단순한 직무가 아닙니다.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든 어카운트를 담당했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역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과 일정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매니지먼트를 다 담당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인물이었고 똑똑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시 사도를 세운다. 그 사람도 적어도 그에 준하고 견줄 만한 사람을 그들이 선척해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역량을 가진 사람, 그들은 심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띠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마치 구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띠아의 이름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바 된 그 구원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마띠아라는 이름입니다. 나의 공로나 기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과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우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과도 같은 그 이름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비 뽑아 선택하는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권세나 이것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나빴고 마띠아는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유다를 대신해 세우는 사도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 또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도로 선출된다는 것, 그 또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랍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기대는 그 다음 장에 마띠아에 대해서 뭔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출과 동시에 사라지는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 선출되었는데, 선출된 마띠아란 이름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 하는 역할과 그의 능력과 그가 그만한 실력을 검증해서 보여줄 만한, 우리가 제대로 뽑았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만한 무슨 이야기가 그 뒤에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출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름이 됩니다. 실수한 것일까요? 잘못 뽑은 것일까요? 왜 그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마띠아의 역할은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섬겨갔던 유다를 대신한 사역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인가? 유다를 대신한 사람들. 우리는 누구인가? 그 유다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예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내가 묶으면 묶이고 내가 풀면 풀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후예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선출된 이후에 사라져버린 인물. 우리는 마띠아로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대신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직분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것은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멍에를 쥐고 나아가라고. 우리는 황금빛 십자가를 들고 고지를 점령하며 우뚝 서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맡아 섬기지 않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것 쥐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멍에를 사모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잘못된 극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의 극단은 직분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직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지나칠 정도로 직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두 극단이 우리 교회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절대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분을 받고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멋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입니다. 명예를 피하려는 사람, 명예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명예는 추구하지 않는 것 같으나 마땅히 지어야 할 명예 벗어버리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직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은 명예를 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것이 명예가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명예를 지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니 그것이 명예가 되어져 있고 권력이 되어져 있고 어느 위치가 되어져서 그것을 조차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직분 사랑, 우린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를 회피하기 위해서 직분을 회피하는 것 또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직분이 내 명예를 드러내는 통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 주장 드러내고 어떤 결정사항마다 개입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 사모,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황금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험한 십자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로 말하자면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아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13년의 사상교회 역사 속에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거쳐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한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부들, 바로 사도들의 수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각 사도들마다 자기의 수제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 마띠아에게는 수제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연구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마띠아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였다고.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을 마띠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경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띠아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실, 그것은 분명 우리는 유다를 대신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마띠아처럼 때로는 내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 멍에를 매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길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산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왔는데 자카르타에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핍박받아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을 깹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구원 얻고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이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워버린 사람,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만 가면 평안을 누렸습니다. 마더 처치로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언제든지 와서 쉬며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단 어디에도 그 교회의 설립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름되고 훌륭하고 이름을 짓는다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고자 하는 그 멋진 교회가, 그 설립자가 누구인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자기 이름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개척 멤버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 내며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 없고 빛 없지만 금멍에를 함께 지고 험한 십자가를 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를 잘 지배해가는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외교 사절이 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의 세계 정상 원수들이 오면 항상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처럼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배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그들이 알링턴 국립묘지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묘역 앞에서 참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묘역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스벨트나 위대한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와서 참배할 때 그들을 안내하는 그 묘소는 놀랍게도 4명의 무인 용사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름은 없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정상들이 그 앞에 가서 경의를 표합니다. 내 이름이 교회에서 좀 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여러분, 더 큰 멍에를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선출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유다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맡긴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전도단 소속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복송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이 주님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깁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꿈, 그 꿈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멋지게 선출된 것 같지만 그 위에 사라졌던 마디아,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유다를 대신한 유다의 후예임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 주님의 고백,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론 유다를 대신한 가론 유다의 후예들입니다. 황급히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며 맡겨주신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멍에를 쥐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어. 가론 유다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대신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신받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이 멍에를 함께 지며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황금빛 찬란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지를 점령하며 내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며 함께 명예를 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난주 선출된 하나님의 사람, 10월달 우리가 또 직분 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직분 자들이 아니라 멍에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온전히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세워주신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지혜롭게 인도해 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고 또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비전관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극복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며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과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 가운데 밝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명예를 추구하며 멍에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를 함께 짊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며 배가 되며 지경이 넓혀지는 사상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유다의 후예임을 기억하며 맡긴 직분을 통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큰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히 잘 돌아가십시오.